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제20대 대통령이 드디어 결정이 됩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가 될지 고심한 만큼 또 여러 가지 네거티브 정책도 있었고 많은 방송도 있었던 그 과정들이 있었기에 누가 될지 참 궁금해하지요. 조금 있으면 출구조사도 나온다고 하고 누가 될지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오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너는 누구 찍었니?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누구 찍었니? 그래서 계속 이제 물어보셔서 제가 어머니께 한 말씀 딱 드렸죠. 어머니, 누굴 찍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가 되든지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하십시오. 그거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깨갱 하시더니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치 맞지 기도해야지 하면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될지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을 갖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된다면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 원치 않는 사람이 될지라도 긍휼히 여기며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위에 있는 권세, 모든 권세, 지도자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바라봤는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인 느헤미야가 나오죠. 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에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고 합니다. 수산궁은 멀리 페르시아의 제국의 수도로 불리는 수사에 있었습니다. 이건 유다 땅인 예루살렘과 수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제가 살펴봤더니 여기는 한 3,0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우리 여수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가 1,000km고 몽골의 울란바토르까지가 2,000km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겠습니까? 아마 걸어가서 그곳까지 가려면 어쩔 수 없는 굉장히 먼 장소죠. 왜 유대인인 느헤미야가 멀리 바사 왕국의 수도인 수산에 있었을까요?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에 있어야죠. 근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까요? 주전 6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나서 상당수 모든 주민들과 고관대작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 후에 50년 후 바사, 즉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정복당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바사, 즉 페르시아가 이제 그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바벨론의 포로들은 또 페르시아에 있어서 있는 포로들, 페르시아에 있는 이 국민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형제들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본국에서 온 형제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불탔다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성과 성문이죠. 성이 무너지면 적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막을 수 없는, 방비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또 성이 세워져 있더라도 성문이 불타버리면 그곳에 적들이 침입하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성과 성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은 다 무너져서 쇠락해 있고 어디든지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고 성문은 불이 타가지고 더 이상 적들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만 들어왔다 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다 능욕을 당하고 다 정말로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됐죠. 곡식을 뺏겼을 것입니다. 성전은 계속해서 능욕을 당하게 됐을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장인 학사인 에스라가 먼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지만 13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물어보니 돌아간 유대인의 2차 포로기에 가지고 돌아간 사람들에 있어서 있는 삶은 너무 처참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제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차라리 포로 때가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공격을 받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4절에 보면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이 약해지면 계속해서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들어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수산궁까지의 거리는 3,600km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먼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싸울 수가 있나, 성을 세워줄 수가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같은 나라, 같은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근데 뭔가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우리나라 미사일을 개발한 개발자 한 분이 유퀴즈 거기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떻게 미사일을 만들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어릴 때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따라 영국에 유년 시절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영국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 서럽고 낙심이 되어서 슬퍼하고 있는 때에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나라의 힘이 약하면 저렇게 멸시를 당하는 거야. 나라의 힘이 강해져야 한다 라는 얘기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미국에 있는 시민권인데도 포기하고 미국의 나사에서 근무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거기서 미사일을 만드는데 본인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상미사일, 무슨 미사일을 다 이분이 개발자로 참여했더라고요. 또한 오늘날을 우리가 돌아봐도 나라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에 수모를 당했던 그 소년도 30년 이후에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죠. 우리가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통스러워하는데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대통령 선거인데 모두 누가 되어야 된다, 누가 되어야 한다 말은 하지만 누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한 표 던지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를 뽑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예, 네, 비밀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과 평화로 다스려진 나라이기에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기준으로 뽑아야죠. 저도 제가 원하는 사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 사람이 안 되면 앞이 캄캄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동안 일어났던 남북 화해의 분위기나 수많은 민주화의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누구를 뽑았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이후에 결과가 나오지만 우리가 그 결과를 놓고 우리의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또 안 되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분노하고 피켓이라도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도 본국의 상황을 듣고 너무 낙심이 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이것이 먼저 첫 번째 느헤미야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함께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본국의 상황을 듣고 슬퍼합니다. 수일 동안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슬퍼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니 그가 다시 한번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 오늘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임재를 느끼며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의 소식과 뉴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벌어진 일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지겠냐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느낄 때 금식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대통령이 임기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다시 또 배우고 주 앞에 나가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부르시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쏟아지고 있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 나의 가진 것, 나의 능력,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 자꾸 안 될 것, 한계를 짓죠. 내 능력으로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죠. 힘든 것만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죠. 오늘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죠.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두 번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세 번째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의 언약과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 여러분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그 주님이 아니라 내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며 그 주님의 성품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과 마음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허물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며, 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7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을 딱 만나면 그때부터 내 욕심과 내 죄가 먼저 보이죠.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부터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도 그러했죠. 하늘에서 더욱더 하나님에 있는 그 천상에 있어서의 천사들의 그 찬양과 하나님의 모습을 본 그 순간부터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입술로 내가 하나님께 예언을 하였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내 죄가 보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서 그물을 내려서 큰 고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하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사람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느헤미야가 정말 크게 악을 행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죄, 지금 얘기한 죄는 느헤미야의 죄가 아닙니다. 포로기 이전의 왕들이 하나님을 배역하며 지은 죄입니다. 느헤미야는 선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죠. 뒤에 3차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에게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그 율법을 모든 백성에게 지키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지키려고 항상 애썼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면 조상을 잘못 둔 죄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큰 죄는 없어도 느헤미야가 나라와
이 조상들의 죄를 꼭 붙잡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왜 조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회개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새로운 지도자를 찾고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과거를 모두 잊어버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과거의 모든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고 미래를 바라보는 정결한 지도자, 그 한 사람의 지도자를 주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영적인 부분을 맡는 사람, 제사장이자 율법교사인 에스라를 2차 귀환 때 보내시고 그 지도자를 보내시고 성벽을 세우는 일반적인 지도자로서 느헤미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후에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를 모두 다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완성으로 모든 말씀을 가르치신 주님, 그분은 정결하시고 선하셨죠. 영원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우리는 애통한 마음으로 먼저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자,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미 다 해결하여 주셨지만 예수님을 닮아 이 세상에 있는 죄가 모두 내 죄라고 생각하며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를 주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죄까지도 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당의 표를 찍었다면 야당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당을 찍었다면 여당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수많은 우상도 섬깁니다. 무속신앙을, 돈, 비리, 주가 조작, 각종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했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9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흩으셨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대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의지하는 것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주보 용지가 거의 다 떨어져서 이제 새롭게 디자인을 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 소진하고 이제 디자인들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둘째가 디자인을 했는데 모르셨죠? 예. 디자인 여기 그 학교 다니면서 또 디자이너로 해가지고 잘 섬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이게 뒤로 빼고 하는 거였으니까 용돈을 줄 테니까 이번에 디자인을 하자.
점점 용돈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예, 저한테 용돈을 좀 달라. 그래서 제가 알겠다. 지난번에 약속을 딱 했죠. 근데 오늘 아침에 저를 딱 보더니 약속을 확답을 받는 거예요. 아빠 얼마 주기로 했잖아 하고 다 저한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약속을 했는데 이거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이번 주말까지 네가 다 디자인해라. 그럼 내가 약속대로 하겠다. 약속을 한 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그래서 야 너무 많잖아 라 그러니까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제가 약속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아빠도 아들과의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함께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왜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저희가 1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에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의 과정을 한번 보시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나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기도를 하죠. 종이 형통하여 왕 앞에 은혜를 입어 술관원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관계없이 내 입신양명을 위해서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뚜렷한 목적으로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놓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죠. 저는 지난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틀 뒤에 프랑스의 김종명 선교사님이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 10일 내일 모레 음식 1톤을 싣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시간 폴란드까지 거리를 가서
마스크와 음식과 고기와 옷, 커피, 음식들을 다 싣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분들에 있는 구자들을 열어놓고, 그렇지만 먼저 우선 자기는 믿음으로 자기 카드로 다 긁고 이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전쟁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이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이번에 저희 당회에서 잘 통과되게 하여 주세요. 이것을 돕는 일들을 온 성도들이 참여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멀리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 지역이지만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그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회에서 순적하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헌금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저기 멀리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 지역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통참하는 것이죠. 게다가 산불까지 돕기로 했습니다. 극동방송 쪽에 알아보니까 삼척에 전소된 가정이 59가정이 있는데 기독 봉사회를 통해서 도울 수 있는 목사님들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여러분, 여성동교회 성도들이라는 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시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우크라이나까지 도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도 제목입니까? 감동을 안 하시네. 내가 마스크를 쓴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지. 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저희가.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은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때 오늘도 이렇게 했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과 가장 옆에서 왕을 시중할 수 있는 최고의 고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어보고 왕에게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직책이죠. 내 왕의 술관원이 되었고 이후에 왕에게 간구하여서 먼 나라 자기의 조국인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얼굴 속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 간절히 울며 간절히 주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 오늘도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도 함께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